중의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나 문장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지요.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의 의미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온전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자칫하면 수밭 겉핥기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중의적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3단계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자적으로 드러난,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로 보게 되는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요. 2단계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 마지막 3단계에서는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칫하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이야기의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단계로 겉으로 드러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수님은 북쪽 마을인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마을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팔도 유람하듯이 다니면서 구경하려고 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말씀을 참 지혜롭게 하신다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흠을 잡기 위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넘어가기 위한 함정을 파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곤란한 질문들을 추려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지요. 여러 명이 왔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혼자 오면 예수님의 기세에 눌릴까 봐 여러 명이 떼를 지어서 와서 강압적인 분위기 안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왜 시험거리가 될까요? 이게 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일까요? 마가복음 6장에, 지금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으로 쭉 넘어가면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원래 자신의 아내와 이혼했던 그 사건을 두고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은 죄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그런 이빠른 소리를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헤롯 왕을 위해 춤을 추어줍니다. 헤롯 왕은 그 춤을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딸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소원권을 가지고 헤로디아가 사악한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그 소원권을 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당한 것이죠. 헤롯 왕은 원래 자신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 때문에. 불륜도 남이 아닌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 말이죠. 만약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혼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같은 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빌미로 잡아서 아마 헤롯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모함했겠지요.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자신들은 그 헤롯 왕 덕분에 꼴보기 싫은 예수님을 손쉽게 처치할 수 있었겠지요.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이혼해도 된다, 이혼에 대해서 관대하게 이야기하시면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 또한 바리새인들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들은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다, 진퇴양난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에게 되묻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이들에게 최고의 법은 율법이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 그 율법에 이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그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들이 입에서 이혼이 합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믿고 있지요.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혼을 반대했다면 그들은 아마 율법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충분히 걸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용한 율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치되는 일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습니다. 대체로는 아내가 외도한 경우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럴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면 아내는 그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이혼 증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아주 넓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것까지도 다 수치되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남편 마음대로 아내와 이혼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공식적인 허락을 받은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막 써주면서 이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이혼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 처먹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아내를 버리고 외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것을 써서 이혼의 절차를 좀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지요. 뭔가 절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문란한 것을 좀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인데 그런 관계인데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결혼이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혼은 애초에 하나님이 잘못된 만남, 잘못된 결합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죠. 그 이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혼은 절대로 해만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 원인의 그 잘못에는 우리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문란함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세상 가운데 흔하게 있던 정서였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내 머릿속에 그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돌아와서까지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된다. 사람이 그 관계를 마음대로 깨서는 안 된다. 그 관계를 깨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만약에 그것이 보편적인 정서였다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맞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 예수님은 달라. 예수님은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결혼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아니 그렇게 정조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면 차라리 저는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은 불륜을 저지르는 것, 외도하는 것, 이혼을 남편이 막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나쁜 일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회가 문란한 사회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한다. 각자 그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요.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위해서 배우자를 저버리는 일은 나쁜 일이다,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 이혼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 화제가 바뀌면서 어린아이 얘기로 그 주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죠.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는 사람은 그 자녀가 유명한 사람들에게 가서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러다가 또 혹시 그 눈에 띄게 되면 어떤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한테 자녀를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막아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하찮은 어린아이들을 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 관계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가온 아이들을 안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받아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품에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막아서서는 안 되지요. 마치 이 제자들처럼 골라서 분별해서 내가 누구누구를 지정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할 사람으로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길을 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조금 더 한꺼풀을 벗겨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단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야기들을 보면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색하지요.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어린아이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이야기 두 개를 붙여놨을 텐데 그 연관성을 우리가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배우자와 자녀로 이렇게 묶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뭔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될까? 사회적 약자라는 틀에서 보면 그나마 좀 묶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시의 여성과 어린아이는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남성만 포함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셀 때도 장정, 곧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는 숫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숫자에만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남성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삶 자체도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좀 말이 자유로운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내돌려진다고 하면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가장인 남성에게 권리가 집중되고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비인격적인 소유의 개념으로 그들에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원래 본문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남자만이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런 남성 우월주의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은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주도권은 남성에게만 주어져 있고 여성은 남성의 처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 신세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그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슨 벼슬이나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고 꾸짖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높은 관리도 아닌데 무슨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순전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꾸짖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찮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온전하게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남자만이 외도를 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여성도 외도하고 그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양쪽 모두 주체가 되고 서로에게 책임과 신의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누구도 돌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은 자처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사람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이 여성과 어린아이의 관계가, 이 두 이야기가 묶여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궁금합니다. 왜 두 이야기를 묶었을까? 사회적 약자라고 두 관계를 묶기에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3단계 해석으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회를 변혁하고 이 땅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그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인 목적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의 수단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그 나라입니다. 지금 내 삶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내 삶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가정,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를 앉으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린다면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은 단단하게, 아주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거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입장이 아예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 주권을 넘겨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굳어지고 단단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그것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당당한 시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묻지요. 오늘 주보 사진에 보면 한 아이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문을 열고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의 키에 맞게 작지요. 마치 어른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작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다시 작아져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이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런 어린아이처럼 작아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의미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지요. 문자적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마십시오. 그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